네, 안녕하세요. 사주 타로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자, 오늘 이제 5번째 교황 카드. 네, 교황 카드는 이제 우리가 그 신부님을 그냥 연상하시면 돼요. 물론 이 카드 안에는 옛날 그 중세의 교황의 어떤 이미지지만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하기나 신부님을 연상하면은 이미지가 조금 더 편하게 맞으실 거예요. 그 신부님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분이죠. 우리 그 바로 앞에 여사제 그 2번 카드를 했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데 좀 더 그거보다 좀 권위가 더 높고 조금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키워드의 어떤 그 4가지 키워드는 외우셔야 되는데 약간 그 종교적으로 그 신성한 분위기, 그리고 되게 그 규칙이나 그런 규율을 잘 지키는 뭐 규율적인, 그리고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하잖아요. 뭐 신과 사랑과의 중재자, 그래서 중재자 역할, 그리고 이렇게 뭐 성경 말씀을 전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말씀을 교육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교육적인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가장 잘 이렇게 눈에 띄는 게 그 발 밑에 2개의 열쇠가 있죠. 2개의 열쇠가 그 천국의 열쇠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열쇠고, 그게 이중계약 뭐 이런 것도 들어가요. 뭐 계약서 쓰는데 이중계약, 부동산 관련돼서, 왜냐면 이게 중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부동산 중개, 뭐 계약 뭐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황으로서의 그 의미와 그 해석도 있지만, 또 밑에 그 외에 2분이 있잖아요. 예, 그 2 사람 입장에서 또 보는 해석도 있어요. 예를 들면 2분이 이렇게 바짝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좀 바짝 엎드려 있는 게 좋다, 뭐 이렇게도 설명할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2분이 다 여기가 없으시죠? 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네, 탈모주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꺼내서 쓰시면 돼.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문이다.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돼서 이게 마지막 키워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교황이나 신부님은 남의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어떤 듣긴 하지만 이 손의 어떤 제스처가 남의 말을 잘 끊는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요.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전에 이번에 그 여사제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권위적인 모습이 더 강해요. 왜냐면 중세시대의 그 권위가 교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거의 왕과 동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은 아니지만 거의 왕과 동급인 권위적인 모습, 그리고 굉장히 그 교육적인 그런 모습, 우리가 그 종교의 어떤 틀이나 그런 규율 때문에 되게 보수적이고, 대신에 걔 신앙심이 있으니까 좀 믿을만하다, 되게 원숙하다, 뭐 그리고 그런 어떤 규칙이나 그 규율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그 이중적인 게 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잘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이어주는 거, 뭐 요런 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왜냐면 이제 그 수비학적 의미로는 5는 4+1 이렇게 해서, 4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 그 황제 카드에서 그 4라는 의미 되게 안정적인 의미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나가 삐쭉 튀어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안정을 깨고 뭔가 변화와 성장, 뭐 진보를 의미하는 어떤 계기, 뭐 그런 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정의 그 다음 단계예요, 그 5라는 숫자는. 그래서 교황도 사실은 조금 그 여사제처럼, 여사제는 2번이잖아요. 굉장히 그 갈등? 기둥도 색깔이 검은색, 흰색 그랬잖아요. 굉장히 갈등하는 거라면, 교황은 뒤에 있는 그 기둥이 똑같아. 그래서 이중적인 거를 통합하는 그런 느낌, 그런 어떤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종교성도 강하지만 세속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이중적인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그 정신적인 걸 추구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중세 때 굉장히 그 면죄부도 팔면서 그 세속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이미지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중적인 성향도 있다, 뭐 요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요 지금 옷을 입은 거라던가 지금 약간 여러 가지 부분적인 거에 이제 표현은 사실 그렇게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머리 위에 왕관은 이게 3겹으로 돼 있잖아요. 3층짜리 왕관이잖아요. 그 상당히 그 3이라는 숫자로 그 뭐 성삼위일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뜻, 신의 완전함 뭐 이런 거를 표현하고요. 안에 그 십자가도 요 가운데 3개 있잖아요. 그것도 다 똑같이 완전한 그런 그 삼위일체를 뜻하고, 뭐 손가락도 이렇게 해서 접은 손이 3개, V자 이렇게 3개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도 똑같은 3을 의미하고요. 나머지 2개가 있잖아. 3 플러스 2. 그래서 그 세상을 창조하고 그 남녀를 만들고 뭐 이런 의미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 붉은 미사복을 입고 있죠. 태양을 상징하기도 해요. 뭐 그런 어떤 의미적인 거니까 요건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밑에 이제 2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와주는 그 수행원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2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옷에 그 한 사람은 붉은 장미가 있는 옷을 입고, 한 분은 그 백합이 그려져 있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붉은 장미는 뭐 사랑과 욕망 이런 쪽이 아니고 그 예수의 순결을 의미하고, 그리고 백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성모 마리아의 순결 뭐 이래서 그런 의미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뒀다. 네, 그리고 열쇠가 이제 그 어차피 그 성경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는 예수님의 어떤 그 글을 근거로 해서 교황이라는 어떤 그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였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성학적으로는 황소자리거든요. 근데 황소라는 그 동물 자체가 굉장히 온화한 편이잖아요. 힘이 엄청 세고 굉장히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준히 유순하게 얌전한 편이고 부드럽고, 또 일할 때는 되게 우직하게 막 일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좀 융통성이 없는, 그리고 끈기와 인내심은 강하지만 상당히 융통성이 없는 뭐 이런 것도 들어가요. 원래 황소 자리 자체는 그 뭐 제우스 신이 그 신화적으로 뭐 어떤 그 공주를 꼬시기 위해서 뭐 황소로 이렇게 탈바꿈 해가지고 공주를 다가오게 해서 이제 등에 태워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이렇게 데려갔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 황소 자리의 그 시기에는 굉장히 뭐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계절로. 그렇기 때문에 다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요거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잘 이렇게 매치는 잘 안 돼. 다만 그런 부분에서 그 어떤 교황의 성격, 성품, 그리고 그런 어떤 느낌적 그런 걸 좀 아신다면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뭐 신부님을 생각하면 되게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왠지 이해심이 많을 것 같고 되게 착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 다 포함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고해성사를 막 듣잖아요. 그럼 되게 동정심이라던가 연민이 되게 많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뭐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고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는 그 교황이라는 이미지가 돈을 막 욕심껏 내 걸로 만드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돈은 많이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 뭐 꼼꼼하게 뭐 은행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부동산 중개, 뭐 공무원 뭐 이런 거 다 적성에 맞는다. 이제 이 카드로 보고 이제 직업으로 이제 분류한다면 선생님, 교육자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원래 종교인이 좀 순수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믿고 이제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가 조금 얇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할 위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그 좋은 말만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싫은 말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잘 자랄 수 있게 부모가 좀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왜냐면 너무 그 바른 생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남자로서 보게 되면은 연애할 때는 되게 정신적이고 차분하고 뭐 분위기 뭐 그리고 상대방에 좀 맞춰주려고 하는 거 뭐 요런 어떤, 그러면서도 보수적이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신부님과 사귄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예의 같은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뭐 그런 것도 들어가죠. 그리고 또 어떤 반대로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다? 뭐 요렇게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적이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뭐 고해성사를 듣고 어떤 얘기를 해주는 입장에서 선의의 잔소리도 많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사귈 때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 사람에게.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 네, 하여튼 좀 이 사람은 어떤 중개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거나 소개하거나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다리를 놔주거나 네, 그런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많이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환 카드를 뭐 일단 여러 가지로 접목했을 때 전파적인 느낌은 신부님의 느낌이지만 이거를 이제 뭐 이성이나 연인으로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한 그런 식의 어떤 설명이 맞아요. 그럼 만약 금전적으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분은 원래 종교인이라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돈하고 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 교황이라는 옛날 중세시대로 본다면 상당히 재력가다. 숨겨진 돈이 있다. 내지는 나름대로 이거는 돈이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있다 쪽이겠죠. 그래서 이건 뭐 정신적인 쪽에 더 강한 거지만 세속적인 게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요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교환 카드를 했는데 타로 카드가 워낙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뭐 조회수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풀이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또 익숙하신 분은 네, 꾸준히 또 이렇게 저한테 편하니까 이게 또 듣다 보면은 또 도움이 되고 뭐 제 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것도 듣다 보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러면 타로에 대한 해석이 비슷하긴 하지만 표현이라든지 자신만의 어떤 생각도 좀 가미될 수도 있고 조금씩 달라요. 가리키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기초적인 굉장히 베이직한 그런 정도의 설명만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조금 전문적인 강의가 있다면 같이 병합해서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강의만 뭐 들으시라고는 안 해.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이거는 또 제가 편하게 들으면서 나름대로 또 익숙해지고 또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쪽으로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제 계속 꾸준히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다소 좀 뭐 시간이 지연되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네, 조금씩 편안하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카드 준비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